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람, 호렙산에서 불에 타는 떨기나무에 선 모세,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세리마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 이들은 모두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건에서 언급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다가 삶이 중요하게 바꿔지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계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한 사실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저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삶 가운데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는 제11대 왕으로서 16살에 왕이 됩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나라를 몇 년 동안 통치를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며 블레셋도 치고 아라비아도 치면서 영토를 확장시켜갔던 왕이었습니다. 튼튼한 국방과 산업 정책을 잘 펼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갔던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나라도 평안하게 잘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시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교만하여서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그만 몹쓸 병에 걸려 쓸쓸히 죽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몸의 불결함으로 인하여 왕의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는 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왕이 죽은 해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왕궁의 서기관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기록관장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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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의 죽음은 정치, 경제,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더구나 주변 나라들로 인하여 어려운 현실에서 왕의 죽음은 자칫 나라가 어지러울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극도의 불안한 현실에서 이사야가 본 것은 현실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매우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본 것이죠.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그 둘레에 있는 6날개가 있는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이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로 인하여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자욱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던 나라의 상황에서의 왕의 죽음은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남유다가 고질적으로 고치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강대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인한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닥친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왕은 죽었지만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찬양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본 것이죠. 이제 천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며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자신의 죄가 큰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본성이 낱낱이 박해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볼 때 죽게 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두려웠던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뵌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개념보다는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입술을 부정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점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선지자로서의 활동에 입의 말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 부정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생임을 깨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식될 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본 환상은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과 그 부정함이 자기 입술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자기 고백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입니다. 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행동은 선지자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거나 수치나 죄를 뒤집어 쓰고 거친 베옷을 입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수치나 죄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여기 본문에 천사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댄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자기 부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에는 부르심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있을 것이고 형편과 처지가 맞지 않는 것에 따른 자기 회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 부정과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이 없는 그 없이는 도무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할 만한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허락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일에 따른 직무 수행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전제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자기 부정을 통한 회개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부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 또한 같은 부르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이 바로 교회이며 죄인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로 그 부르심과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이익단체는 분명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되신 주님 안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 몸이 움직여가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명령권자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한목적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는 교회가 육체나 지혜나 문벌이나 능함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오히려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를 자라게 해야 하며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물질의 여유나 생활의 형편이나 마음의 다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준비된 사람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동화찬송가 271장에 보면 후렴구에 이렇게 노래가 나오죠.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쓴 찬송가 가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용서를 받고 이제는 의롭다고 칭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확실하게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런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다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환상을 통하여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한 이사야 선지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으로 선지자로서 절망적인 것은 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는 것에 있습니다. 보기는 분명히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은 눈이 감겨 있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소귀의 경릿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냐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전입가경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깨닫고 보아야 하는데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다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당연한 반문이 나오죠. 11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선지자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귀와 눈을 막는 그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중간부터 13절까지입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하는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도시가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며 집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엉망이 되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어리석음이 그들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것입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악하고 말씀에 궁핍이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진 상태에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여지를 남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모든 것이 삼켜지고 배임을 당해도 남겨진 것이 있는데 바로 구루터기라는 것이죠. 이사야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나오고 남아있는 자도 나오고 머물러 있는 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언급된 구루터기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 남은 자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로 남는 자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에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썩지 않을 하늘의 것으로 쌓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썩어질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비록 썩어질 이 땅에서의 삶이 절망과 좌절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남은 자요 구루터기로 삼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때 죽을 인생에서 산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저희를 부르신 것은 준비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옵나이다. 비록 저희 인생이 썩어질 땅에 있고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희를 부르신 것은 하늘의 부르시며 마땅히 하늘의 것으로 저희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저희는 모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오니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결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 없다 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저희가 알아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지만 소중한 인생이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 줄 잘 알아서 세상의 편견이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저희가 겪는 인생에서 늘 나타내고 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